성경을 보면서요, 정말 제대로 깨달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복음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성경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요, 이 아비암이 죄를 집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다윗과 같이 아니했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전 예를 들어보면 아비암은 망해야 돼요, 흥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보면 3절 보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잘못됐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랍니다. 자, 그런데요, 4절을 보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다윗은 지금 죽었어요, 살았어요? 근데 누구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성경을 잘 봐야 돼요. 다윗은 지금 있어요, 없어요? 근데 무슨 다윗을 위하여예요? 이걸 잘 봐야 됩니다.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뭘 줘요? 등불을 줬다. 그러니까 어둠을 준 게 아니라 빛을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죄 때문에 뭘 줘야 되죠? 어둠이 와야 되죠. 근데 등불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을 뒤에 세워서 뒤를 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뭐죠? 예루살렘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단순하게 수도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약속을 지키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윗 그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는 대를 잇게 했다. 그럼 누구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그게 무슨 이야기냐? 다윗에게 무슨 약속을 했냐면 네 뒤를 이어서 누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계보라는 겁니다. 지금 마태복음 1장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그러면 그 아브라함을 위하여 아니면 다윗을 위하여, 그 얘기는 네 후손으로 누가 온다? 그리스도가 온다. 결국 그리스도가 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것이고 결국 성전을 견고하게 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 언약을 이루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를 육신적으로 이해해 버리면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비암의 대를 이어서 그 아들이 왕이 되게 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의문이 뭐냐면, 그럼 나쁜 왕들도 아들이 해요? 아들이 안 해? 나쁜 왕들 아들이 하죠. 그럼 이거하고 뭔 똑같지?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 무슨 뭐 다윗이, 여기 5절도 보면은 그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다, 그렇게 써놨단 말이죠, 성경에서. 그랬기 때문에 다윗을 위하여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다른 데 보면 나쁜 왕들도 아들 줘요, 안 줘요?
그럼 이거하고 뭐가 달라요? 이제 이렇게 의문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 자녀들은요,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지 않고 무슨 중심으로? 글자 중심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에 속지 말라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는 그리스도 아들이 왕이 됐다, 아들을 왕으로 세워서 견고했다 그 말이 아니라 뭐가 견고했다는 거예요? 언약이 견고해졌다는 겁니다. 왕위가 견고해졌다는 말이 아니라. 그럼 다윗왕에게 무슨 약속을 했냐면 네가 정말로 나에게 정직하게 하면 네 그 왕위가 계속적으로 왕이 끊어지지 않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육신적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의 대가 끊어지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언약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다. 그 말은 이 언약이 끊어지게 생긴 거예요. 잘못해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인들을 쓰거나 어떤 다른 방법들을 써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잊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요거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 어떤 생각이 되냐면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저 잘 사는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축복을 받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더 부자 되는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저주받은 사람들의 생각이죠. 우리들은요, 같이 해보세요. 언약의 관점. 그러니까 모든 축복은 무슨 관점? 언약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더라도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놓치지 않으면 그게 진짜 축복이고요. 아무리 대단하게 부자라도 언약을 모르면 그거는 영원한 저주입니다. 어디 가야 되니까 정말로 전국적으로 결국은 지옥을 가야 되고 언약 있는 사람들은 가난하든 부자든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 눈 하나 빠지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온전해가지고 지옥 가는 게 낫겠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팔 하나가 없이 천국 가는 게 낫지. 그냥 천국의 위대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팔 하나 잘려서 천국, 팔 하나 이거 떼어내고 천국 가는 게 낫다는 말이 아니고 눈 하나 뺐기 때문에 천국 갔다는 말이 아니라 천국의 위대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또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죠? 눈 빠지고 병신같이 살다가 천국 갈 바에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이 복음을 모르면 성경 해석을 목사도 그렇고 복음 모르는 목사들도 성경 해석이 엉터리가 되는 것이고 성도들도 성경의 말씀 글자 하나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라우 그러면은 그냥 완전히 하나님이 날 사랑한대. 그냥 사랑해요. 다 온 우주 온 인류를 다 사랑해서 그 사랑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게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받느냐 안 받느냐 차이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제가 이제 성도들을 진짜 이렇게 목사님들과 같이 대화를 해보면 내가 진짜 성도를 엄청 많이 사랑하는 걸 맞아요. 근데 티가 안 나잖아요. 저는 뭐 우쭈쭈 이런 게 없잖아요. 어제도 목사님들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 여전도회가 5개래요. 노인 여전도회만 5개야. 그 와가 아니라니까. 어저께 같은 교회는 구역이 500개라든가 구역이 500개라고. 근데 한 구역이 보통 10명에서 12명이에요. 그럼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교회는 엄청 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노인들을 전부 다 목사님이 모시고 가서 맛있는 음식을 사드리면서 겨울에 따뜻한 국물 이렇게 있는 음식을 사드리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어요. 왜 그러냐? 노인들을 공경해야 된대. 그래서 목사님이 그 공경하는 게 뭐죠? 목사님 유교 목사세요? 네, 그랬어요. 유교 목사세요? 뭔 놈의 공경을 해서 그걸 가서 밥을 사줍니까? 말이 안 되지. 그 속으로, 겉으로 못하고 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이제 1년 전에 모시고 가서 밥 사드린다 그랬거든요. 나는 공경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공동체적 개념이죠.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 공동체적 개념이고, 예. 그러니까 내가 같이 가서 식사 한번 하자는 겁니다. 공경은 우리가 유교도 아니고, 성경에서 공경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애썼기 때문에 애쓰고 그분들이 늙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분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애쓴 부분에 대해서 후배들이 대우를 해드리는 거죠. 그게 공경이죠. 그게 복음적 공경 아닙니까? 웃사람이기 때문에 잘해준다. 그건 유교적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글자가 유교에서 얘기하는 글자와 같다고 해서 우린 같은 게 아니란 말이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해서 유교에서 얘기하는 부모 공경, 불교에서 얘기하는 부모 공경과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부모 공경은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상은 우리는 어디서 배운 거예요? 유교 사상, 불교 사상을 배운 거잖아요. 우리나라 교육이. 그 교육 속에서 배운 부모 공경이 있으니까, 성경에도 부모 공경이 있으니까 부모는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럼 목사님, 부모 공경하지 말아야 됩니까? 나는 하지 말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지도 않은 얘기를 갖다가 거기다 덧붙인단 말이에요. 마귀 새끼들은 꼭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생각하고, 성경의 원리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글자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도 부모 공경이 있는데 부모 공경해야지 막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하고는. 그건 불교적, 유교적 부모 공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적 부모 공경은 그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물리적으로 부모님을 물리적으로 공경하기 이전에, 그건 물리적인 건 2차고요. 이 불교나 유교는 물리적인 게 1차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1차는 뭐냐면 마음과 생각이고 이 복음적 언약적 관점입니다. 언약을 나한테 물려주신 부모님, 그렇기 때문에 공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의 부모 공경은 나한테 육신을 줬고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공경이잖아요.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언약을 안 줬고 믿음을 안 줬으면 공경 안 해도 됩니까? 그리고 또 덤빈다고요. 거의 그렇게 덤빕니다. 덤빈다는 건 이미 마귀 자녀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잘 해드려야 됩니다. 왜요? 이분도 뭐 해야 되니까?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공경과 모든 자람과 모든 사랑은 뭐와 연결돼요? 구원과 연결돼야 되는 거죠.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공경하는 건 그건 유교적이고 불교적인 겁니다. 알겠어요? 그것 때문에 계속 나 욕했잖아, 속으로.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부모 공경을 하지 말란 소리는 안 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부모 공경 안 해도 된다고 설교했어. 이렇게 나가요.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아비함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르호보암이 잘못된 것들을 그대로 배워가지고 아비함이 그대로 아버지보다 더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커트해야 되죠. 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이 전달돼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되면 언약이 어떻게 돼요? 흐트려지죠. 그러니까 이건 잘라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한 것 때문에 아들을 시켜서 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뭘 보셨을까요? 이 언약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왕들이 나타날 것을 하나님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은, 급한 사람들은요, 교회들이 복음이 없으니까 교회들을 다 완전히 없애야 된다, 그렇게 막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기독교가 지금 2000년이 넘도록 여기까지 올 동안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잘못된 교회들이 많았고 잘못된 교단들도 많고 잘못된 목사들도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끝까지 하나님은 이것을 지키게 하셨어요. 설교 들을 때는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자꾸 왜 딴 생각을 해. 이걸 못 듣게 하지, 생각이. 아니, 딴 데 쳐다보고 있었잖아, 계속. 그러면서도 듣지. 들리니까. 집중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지금 내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이렇게 엉키는 거예요. 아, 들리는데 그럼 안 듣겠어요? 다 들리지? 딴짓 다 들려요. 애기들 놀면서 다 듣습니다. 문제는 집중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안 듣는다는 말은 집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집중은 안 했잖아. 오늘 또 기분 나빠서 하루 종일 또 뿌시겠네. 집중을 하라고. 들어야 믿을 거 아니야. 들으면서 나잖아, 믿음은. 믿어야 너 귀신에서 해방될 수 있잖아. 또 기분 나빠가지고 지금 안 듣지. 좀 살자, 우리 같이. 회복되자. 구원받자. 이렇게 삐져가지고 지금 나가는 거야. 네가 뭔데 나한테 챙겨나냐.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영적인 건 네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야.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야. 집중해야 되는 거야. 네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야. 왜 도전하려고 그러니 지금. 하나님의 권위잖아.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권위 아니야. 지금 너 권위에 도전하는 거잖아.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는 거잖아. 이성배 개인이 아니잖아 지금. 내가 여기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전하는 거잖아. 근데 네가 알아서 한다고? 집중하라고 얘기한 거면 네 알겠습니다. 집중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왜 거기서 뒤집어 왜 지금 덤비고 있어. 성경에 보면요, 전부 다 육신적으로 모든 것들을 끌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항상 비교를 해놓잖아요. 복음과 비복음. 그러면 복음과 비복음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복음이고 롯은 복음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롯이요 어느 정도였냐면 천사가 와서 문제가 오니까 자기 시집가지 않은 딸들을 내줄 정도로 있었어요. 그럼 그 행위가 대단한 행위예요? 현찮은 행위예요? 대단한 행위죠. 그럼 겉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굉장히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런데 롯은 실패한 사람이거든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은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실패했다고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둘이잖아요. 물론 둘뿐만은 아닙니다. 굉장히 많지만 둘을 대비해 놓은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둘인데 큰 아들이 이름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작은 아들은요? 이삭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큰 아들 중심이에요? 작은 아들 중심이에요? 큰 아들 중심이죠. 그런데 여기는 작은 아들 중심이에요? 큰 아들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헷갈리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그게 뭐냐면 언약이거든요. 키가. 그런데요,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복을 줬어요? 안 줬어요? 큰 나라가 될 거 복 줬죠. 그럼 복 받은 것이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 받았기 때문에 나는 오라,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언약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예요. 교회 오면요,
진짜 너무너무 충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명을 걸고 충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믿음이 나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언약 그리스도를 내가 주인이 됐느냐 안 됐느냐의 관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해요.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거예요. 내 중심인 거예요. 네. 내 열심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봉사하는 거거든요. 그 감사가 베이스가 돼서 구원받은 것이 그리스도가 베이스가 돼서 그래서 반석 같은 그 반석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의 교회는 바로 반석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 반석은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오셨을 때만 그게 반석이 되는 거고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 교회라야만 흑암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가짜 교회이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이런 일들, 글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내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상충되는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 그 다음에 공경, 충성, 봉사 이런 겁니다. 거의 세상적으로 봉사하고 세상에도 봉사가 좀 많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봉사 훨씬 더 잘합니다. 그 세월호 때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서 봉사하나. 그런 그 봉사와 성경에서 얘기하는 봉사는 다른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봉사는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왜 해야 돼요? 감사하니까. 그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고 예수가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은 이런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지금 내가 진혁이한테 한 얘기도 성경에서도 청종하라고 그랬잖아요. 청종은 뭐죠?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청종이거든요. 그리고 뭐예요? 집중해서 들으라는 말이 성경에는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귀를 열고 들으라. 이게 계속 집중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 삼아 여기지 말고 사람의 말로 듣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요, 거의 생각을 하다 보면 예배하다 보면 마귀가요, 귀신이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못 듣도록 계속 생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많이 했던 얘기가 뭐예요? 집에 와서 가스레인지 켜놓고 온 거 혹시 켜놓고 왔어도 신경 쓰지 마라. 거기 한번 잡히면요, 말씀 못 듣습니다. 말씀 못 들으면 밥 안 먹은 거나 똑같습니다. 앞에다 음식 차려놓고 밥을 안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음식은 많은데 결국은 나는 건강이 약화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건강이 약화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너무나 말씀이 많은데 안 듣는 겁니다. 안 먹는 겁니다. 야, 그래도 건강하게 먹어. 건강해져야지.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야, 건강하려면 먹어. 아,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게 자식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마귀 자녀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비암은 아버지보다 더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에 약속한 그리스도 때문에 왕위를 이어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비록 잘못했지만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이 왕위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은혜,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12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들이 우리에게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로 서서
하나님의 복을 완벽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